자리에 앉겠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어요. 저희 이제 형하고 저하고 두 형제간인데요. 저희 형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조직을 짜는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창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듀엣, 남성 듀엣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들을 들려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형이 저에게 야, 너 노래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듀엣 하나 만들자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제 형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역으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형, 대신 듀엣 이름은 가인과 아벨 어때? 이렇게. 당연히 듀엣이 결성이 됐을까요? 안 됐죠. 왜 가인과 아벨을 형이 싫어했을까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 오명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4장의 말씀부터 오늘 또 2019년을 열어가기 시작할 건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신년 벽두부터 어떻게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어떤 특징 외에도 이 사람에게는 인류 최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또 하와는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가인이 인류 최초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 쫓겨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역시 인류 최초예요. 또 가인 후에 아벨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가진 사람 중에는 인류 최초죠. 그 다음에 형제가 있다는 얘기는 부모와 형제, 동생, 곧 가족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인류 최초입니다.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사람으로는 인류 최초예요. 또 직업이라는 것, 그죠? 뭐 농부가 되었든 목축업이 되었든 직업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 중엔 또 인류 최초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거절받은 사람 중엔 또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쩌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보다 어쩌면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전형적인 모델이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벨을 가리키는, 또는 아벨 또는 뭐 그의 동생 하든지 그가 하든지 아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을 가리키는 말은요 모두 1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 해서 딱 2배만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인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될 만한 그런 가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아벨은 한 번도 대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인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누구와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도 또 세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그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죠. 그 단락까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이 모두 7 곱하기 5는 35 해서 35번이 나옵니다. 똑같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인 4장 26절까지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또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모두 역시 7 곱하기 35에서 35번이 나와요. 특히 창세기 마지막 4장의 마지막 구절인 26절 보면 쭉 족보를 이야기해 놓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끼워 넣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치 35라는 숫자를 끼워 맞춘 듯한 표현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구약 학자 중에 고든 벤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창세기 4장 26절을 끝으로 비로소 70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문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70번이 불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관한 의도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세가 이 구절들 안에 심어 놓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창세기 본문은 분명히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심은 가인이고 그 가인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우리는 오늘 현재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19년 연초에 이 가인과 아벨, 특히 가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되는 것은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2019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잘 설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을 따라 이 본문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세 가지 큰 주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제는 오늘 본문에 또한 있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매우 중요한 본문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아멘. 여기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서 매우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성경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막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서 우리의 추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본문이 어떻게 돼갔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크게 잘못됩니다. 이 1절과 2절만 해도요, 구약 성경의 주석들을 살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토론 주제들이 있어요. 가인이 언제 임신되었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침했느냐? 아니면 이 밖에 나와서 동침을 했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냐 아니냐? 뭐 오만 얘기가 많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했고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었던 스토리대로 쭉 따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을 낳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특히 하와는 인류 최초로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통을 겪으면서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심판대로 여인에게 하셨던 말대로 너는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임신한 동안에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힘든 건 알겠지만.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을까요? 소리 지르고 진땀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욕을, 특히 남편 욕을 그렇게 하신다고 막 팔을 깨물고. 그때 하와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잘못이, 그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때 아담이 옆에서 잘못한 거 회개해 뭐 이런 소리 하면 나중에 두들겨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아기를 낳고 보니 어때요? 아기가 이뻐요, 그죠?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 완전히 내가 죽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와는 어땠겠어요?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봤더니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 하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심판 속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아, 혹시 내가 낳은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닐까 하고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쫙 이렇게 봤어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뭐라고요?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가인.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를 안고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낳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이 얻었다,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는 얻었다라는 이 말이 카나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카나라는 말에서 카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가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 이런 뜻인데, 이 얻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아이를 낳다, 딜리버리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카나라는 동사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보고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진짜 이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녀석인가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가인 하고 지은 거죠. 근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인이 딱 이렇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은 무슨 뜻이냐면 안개 또는 nothingness예요. nothingness.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더 의미를 표현하면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말.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허무함이, 한국 사람들 옛날에 끝녀 뭐 이렇게 짓듯이 어떻게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요? 허무하다고 지어요. 근데 왜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녀석도 낳았는데 봤더니 그놈이 아니더라. 그래서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아들만 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러 아들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예,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천사를 누리며 자녀를 낳았대요. 계산해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예. 그냥 한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럿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 가인과 아벨을 들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자라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업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원래 인간의 직업은 뭐였어요? 에덴에서 에덴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과 온 하나님의 만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라는 것이 농부와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직장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지만 평생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기에 위기를 맞아가면서 이 돈을 벌어야 하고요. 큰 회사 사장님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언제 회사가 부도가 날지 몰라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살아야 하죠. 또 큰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새벽같이 퇴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려다 보니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그죠? 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고 다른 사람 한 번 더 이용해야 되는 이 아귀다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직업과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그 직업이라는 것도 다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나이나 능력에 따라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회사에서 집에 가라라는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앞이 막막해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직업을 갖고 살아가던 가인과 아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땅을 경작하고 동물을 길러야 했던 그 가인과 아벨이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일인지 또는 여러 번 반복된 일인지 아니면 여러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응답하고 거절하는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 3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대충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뒤에라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정한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이 끝이 오겠죠. 그 정해진 기간에 끝이 지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it came about in the cours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time has passed가 아니고요. 그냥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일,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 일정 기간의 일이 끝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물을 길러가지고 그 태의 열매를 보는, 새끼를 낳는 일이 끝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마 거의 반복적으로 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배운 것 같아요. 배워서 자기들의 직업인 그 일로부터 그 한 해의 농사나 목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것 일하다가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당초.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직업과 삶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현재 직업을 가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인간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애초의 직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모두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 12장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바뀐 이제부터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관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종류는 동물의 피나 곡식의 가루를 부어서 끝을 내는 제사예요. 붓는 제사. 그 제물이 부어지면 그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관제의 제물과 같이 이미 부어졌다. 내 인생 거의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은 인생을 나는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약 성경의 말씀과 또한 구약 성경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질이었고, 타락하여 죄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원래의 직업이었던, 원래 우리의 일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성도님들이 물으시는, 또 많은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 뭐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종류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저는 이것이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아벨의 제사 중에 피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사실. 자기가 기른 동물들 중에 첫 새끼, 맛배라는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첫 새끼에 기름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라는 뜻이지, 피 흘려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당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제사들처럼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율법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또 율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제사 중에 모두가 다 피 흘리는 제사만 있었어요? 아니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주로 곡식에 가루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제사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도 역시 이 말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보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떼들 중에 첫 새끼에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벨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뜻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장 정성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정성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른 성경 어떤 구절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정성으로 드려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또 만약 이 재물과 인간의 정성을 직접 연결시킨다면, 그러면 재물이 좀 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래서 재물을 좋은 곳으로 못 드리면 정성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인간 편에서 재물 또는 인간의 정성, 그 어떤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어떤 경건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누구는 미워하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 형하고 그 듀엣 결성도 에서와 야곱도 괜찮을 뻔했어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마치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선택하시고 뭐 이러시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 속에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 이게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을 받았으니 계속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또 이 믿음으로 이랬으니까 또 믿음으로 막 예물을 좋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거예요? 아벨은 그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 속에서 제물을 통하여 아벨의 마음에 있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때요? 그러면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 제물 속에는 가인의 제물 속에는 가인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인의 것은 받을 수 없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대체? 믿음을 또 정성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한 목사님이 믿음과 재물에 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딱 맞는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목사님이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녀들 남자아이 둘이가 뒤에서 엄청나게 장난을 쳤답니다. 심하게. 그것도 경찰차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서 그냥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세워서 벌금 딱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티켓을.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심하게 야단을 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놓고 속상해. 그러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책상에 동전 몇 개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세봤더니 70센트.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너무 죄송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동전 또 그걸 다 깨가지고 있는 대로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70센트가 티켓 값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아버지 이 정도면 티켓값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티켓값 하시죠 하고 줬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받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인데 이것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줬다면
그런 마음으로 주었다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그 아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정신을 또 하사불성 안 되는 것도 믿으면 될 거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죄인인 상태인지를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 오로지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당신의 용서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나오는 것, 그 마음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배고파서 엄마한테 왔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 빨리 밥 좀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응 알았어 말을 해줬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손에서 뭔가를 부스럭부스럭 꺼내든지 주머니에서 꺼내든지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야 당장 그거 내려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엄마가 준다는 밥 준다는데 왜 초콜릿을 먹고 있어? 그죠? 엄마가 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약속한 것을 믿고 있는 아이에게 믿음은 뭐죠? 빈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그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시니 이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믿고 빈손 들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죄악을 싸워 이겨 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4장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금세 가인이 화나가지고 가서 때린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빼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가인, 너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어찌 네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네가 잘했다면, 네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뜻을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가인아, 네가 지금 나에게 정당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라. 만약 네가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내가 안 받아주었다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화냈겠느냐 이거예요. 정당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당한 믿음이었죠. 그런 마음이었다면 행여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셔도 어때요? 내가 원래 죽을 자인데 안 받으셔도 내가 원래 죽을 자였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너 스스로 너가 정당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에 너 지금 화내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미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애써 너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너 자신을 얼굴빛을 바꾸어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20여 년 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쓸렸어요. 한 텍사스에 사는 어머니가 자기 딸이 치어리더의 그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hitman을 고용하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아이의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엄마가 자기 딸이 13살 났답니다. 13살. 중학생인 거죠. 그죠? 이 중학생인 아이가 치어리더에 해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치어리더를 못하게 하려고 그 엄마를 죽여버리면 그 슬픔 속에 이 아이가 치어리더 컨테스트에 못 나오니까 우리 딸이 되지 않겠나 하고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원래 이 엄마의 목적은 뭐냐면 둘 다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이려니까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만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자기에게 있는 죄는 가려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아벨이 잘못한 놈이라고 역으로 그들을 모함하고 있는 가인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이제 이 죄를 이겨야 하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의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 죄를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지금 마치 옛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죄가 너를 삼키려 하고 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그렇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지 못하여서 그렇다 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된다가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 악한 자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의 지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해 놓고도 여전히 죄에게 져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인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자였을지 모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생명에 힘입어 악한 자와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내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인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벌써 가인과 같은 자의 자리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를 생명의 그리스도 아래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고, 또 이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을 여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바람과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하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오직 주님만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확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까? 비록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유주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여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는 인생의 본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된 세상 중에서도 죄와 싸우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2019년에게 허락된 이 모든 기회 가운데 예배와 이 죄와 싸우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